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검으로 원수 마귀들의 화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27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믿음의 영적 성장 대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철로 역정 이야기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작은 믿음도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에게 작은 믿음이라는 한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는 바로 신실한 마을 사람으로서 믿음은 적지만 이 작은 믿음은 순례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바로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넓은 길에서 나오게 되는 길인데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면서 비겁과 그리고 불신, 범죄 세 형제가 그 길로 내려오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빼앗기지 않으려 작은 믿음이 소리를 치게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자 강도는 그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좋은 확신이라는 바로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 Great Grace입니다. 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서 도둑들은요 돈 지갑만 훔쳐가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는 그리스도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있는 그 죽음의 오솔길, 죽은 자의 오솔길로 갔을까? 왜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왜 성도가 강도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거듭난 성도라도 성경에는 바로 영적 잠, 말하자면 영적 침체기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기에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게 됩니다. 결과 영적인 능력은 약화돼요. 동시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육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범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작 왕궁에 안주하게 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참으로 괄목할 만한 불의 선지자답게 괄목할 만한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치게 되는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9장에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lijah was afraid. 엘리야가 무서워했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무서워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ran, 도망갔어요. 뭐 때문에? For his life.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다. 자, 엘리야는 바로 이 형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두려움이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런 때가 왔을 때는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었구나. 내가 믿음이 다운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비 이스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반드시 그들의 생명처럼 이맘때쯤 너의 생명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환경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 잘하는 거, 입에 달고 사는 거 죽겠네. 그 소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이 불의 사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바로 말씀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혹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재소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믿음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마음에 생긴 현상이 바로 비겁, 불신, 범죄입니다. 작은 믿음의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불신이고 비겁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비겁, 불신, 범죄는요, 세 형제입니다. 세트로 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게 되면 비겁해지고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겁과 불신, 범죄라는 세 명은 형제라는 그 의미 속에서 그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내지는 유사한 목적 아래서 서로 그들이 연합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범죄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욕심이 잉태했을 때 그 욕심이 나중에는 제어를 당하지 못했을 때 그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장성에서 낳는 것이 사망입니다. 동일하겠죠. 자,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만 그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불평이라는 씨앗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 대신에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강도들이 넓은 길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넓은 길은 바로 세상 길입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은요,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심령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비겁과 불신과 범죄라는 이런 일들이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작은 믿음은요, 생활비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보석과 잔도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돈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생활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육체와 함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참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도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실행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없어 보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일 뿐입니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버는 것들을 그동안 여러분의 벌었던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일 겁니다. 정말 잠도 자지 않냐고 먹지 않냐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돈을 벌지만 결국은 보관을 하지를 못해요.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관리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믿음은요, 빈곤 속에서 계속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의 그게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믿음은 빼앗기지 않은 보석이 있었는데 이것은 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잔돈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구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강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에 놓이게 돼요. 이게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믿음이 차츰차츰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거기까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생각까지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작은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강도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빼앗겼으며 그의 목숨도 잃을 뻔하고 자기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요, 나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사람들은요 불평의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실제적으로는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자기에는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바로 이 작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실체, 그 사람의 실체를 보면 작은 믿음은 언제나 불평을 달고 산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이 적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입술로 계속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제활동 정말 중요하다. 정말 활동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할 것도 없지만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사실은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누구를 도와줘야 할 때는 저는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감동 오는 대로 돕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저는 돈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구제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적은 돈이지만 돈을 보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구나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돕는 교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로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요, 특징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불의한 자는 이미 형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 아래에서 언제까지 또 지켜주신다고요? 심판날까지. 둘 다 지키시는데 한 사람은 심판을 위해서 지키시고 한 사람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보석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석이 있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까마득이 잊어버리고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피곤합니다. 천국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걸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면 이 성도의 걸음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 정말 힘이 없이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일 성도의 환난 중에 위로의 원천이 바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한동안 이 구원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자기 형편이 이제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만일에 믿음을 사용했다면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런 것을 사용했더라면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적었지만 그의 삶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비록 믿음은 적어서 이렇게 살인자의 그 길에서 강도도 만나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에서를 보면요, 이런 적은 믿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정욕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본능적이에요.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육체에 충실하게 됩니다. 바로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본능적인 거 뭘까요? 먹는 것이었어요. 한 그릇 식물 때문이었습니다. 팥죽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 지역에도 팥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팔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 바로 백성이라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히 입으로라도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내가 성도라는 거, 이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잠깐 성도 내려놓지 뭐, 그런 말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직분은요, 직분이 아니죠. 성도라는 위치는요, 신분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주 지극히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에서는요, 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져. 그리고서 어떻게 동생한테 죽 한 그릇 먹고서 자신의 그 천국 바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작은 믿음이 지금 죽을 판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유익인가? 그래도 작은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평을 달고서도 길을 가고 있어요. 기왕에 불평 없이 가면 훨씬 더 찬양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천국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피곤한 몸을 끌고 불평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왜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데 그것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내 영원히 산다는데,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그것이 왜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식욕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광야의 들 암나기들과 같다라고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방종을 멀리하고 보석을 팔지 않고 간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은 팔지 않았다라는 사실, 간직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현재는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소망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작은 믿음이 겁쟁이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니까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근데 왜 도둑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 질문을 해요.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작 자신이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아내와 남편을 두고 내가 하게 되면 그건 로맨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고 말해요? 저건 불륜이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작은 믿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왜냐하면 믿없는 구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의 주인인 왕이 있어요. 우는 사자 같은 왕이 자신들의 부하들이 그 외침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고 달려오기 때문에 바로 무저갱의 왕이 작은 믿음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도록 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간에 이런 대환란이 왔을 때는 참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믿음 못 지킨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우시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자기가 보물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다라고. 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의 정도 차이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 자체는요, 구원의 수단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바로 영혼의
경건을 구성하는 근본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헌금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강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만일에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서 그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믿음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믿음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작은 믿음은 자라야 한다. 예. 원래는 적은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라야 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 볼 내용은 대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은혜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강도들은 바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사는 것 아니고 구원은 특히 내 힘으로 받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는가? 대은혜라는 사람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은혜 씨의 얼굴에는요,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 전쟁을 필히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서워서 미리 피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러한 시험이 옵니다. 허들 경기와 같아요. 하나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단계가 높은 더 큰 높은 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한 개를 넘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개 넘어보니까 됩니다. 세 번째도 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진 사람들은요,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실패에 쓴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그리고 주저하다가 뛰어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연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고난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난 절대 주를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최 있잖아요. 입에서 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한 작은 소녀 앞에서 그 소녀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무장해라. 군대에 나가면서 무장 없이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핵전쟁 시대니까 무장해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는요, 화살로 전쟁을 했습니다. 무장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화살 맞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런데 여기에 방패가 나옵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방패를 가지는데, 방패는 뭘까요? 내 몸을 보호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패인데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날아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입니까? 그러면 늙지 말아야 되죠. 아니면 위대한 성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들도 늙지 말아야 되고 병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교황은 병듭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큰 믿음의 사람은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순례길에 나타나는 강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패, 즉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도 만난 이유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갔다면 적어도 살인자의 길, 넓은 길에서 잠을 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믿음은 넓은 길을 기웃거렸다라는 사실을, 넓은 길은 세상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었을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기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감이 왔어요. 그래서 디텐션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로 하면은 뭐 구치소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버젓이 얼굴이 떠 있더라고요. 거기에. 왜 들어간지 아셔요? 토요일날 백화점에 가서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를 위해서 손녀 옷을 훔쳤어요. 옷 한 벌에 감옥에 갔단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작은 믿음이 바로 이 넓은 길에서 당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방식을 따라서 물질에 욕심을 내고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받게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는 보석금을 주고서 나올 수 있었겠지요. 옷값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옷값이 몇 불 됐겠습니까? 그래도 한 20불 미만이었을 텐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모질어요. 그거 좀 용서해 주지. 한국 주인인데 경찰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길 갔을 때 그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밧세바 여인 한 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다윗의 궁녀들을 아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식어졌을 때 바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정도 돼서 뭐 남의 아내 하나 취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그 밧세바 남편을 한 명을 죽였는데 그의 자녀 4명이 죽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믿음은 순례길에 나타나는 강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할 믿음의 방패를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큰 은혜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검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나를 방어하는 것이고 검은 공격하는 건데, 이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자, 요한 사도는 성도의 영적 수준과 믿음의 정도를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아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에 세 무리가 나오는데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 나오는데, 자녀들에게는 죄 용서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 자녀들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입니다. 자, 어린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정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이 나와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면이 나옵니다. 청년들은요,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워서 수많은 상처가 있어도 이긴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 청년의 혈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청년 수준의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 즉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에요. 나이가 50이든 30이든 그 사람이 20이든 간에 이런 청년의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내 힘으로 살려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사랑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왜 요셉은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대은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 실수도 있지만 대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이라는 쇠고랑을 차게 돼요. 말씀이라는. 그리고 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굴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왕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자신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권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믿음의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 상태의 구원이 있다 해도 성경은 그 상태를 좀 벗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지금 손녀딸이 말을 제법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할머니 예뻐도 잘하고, 할머니 보고 싶어 잘하는데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못해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잖아. 이제 2년 되었으니까 2살이니까 애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할머니처럼 정확한 단어 묘사를 하지는 못하는데 말은 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요거는 벗어라.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른처럼 좀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좀 그렇게 한번 가봐라. 이거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한 일을 모두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영적 수준의 믿음은요, 매사에 겁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확신도 없지요. 사람의 성장처럼 은혜의 상태도 어른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영적 단계 사람처럼 말입니다. 심령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제 마귀까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의 그 길에 선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은혜라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대은혜의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고 출발하여서 참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원수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면서 능히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